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은 여러 가지 역사적, 신학적 요인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유다 지파의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바벨론 포로 이후 유다 지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후일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과정 이외에도 창세기에서 유다의 인격적 변화 과정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될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저는 유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인격의 변화를 이루었나를 살펴보면서 결과적으로 유다에게 12지파 중에 우두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는 과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초기 단계 냉소적 현실주의자.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시기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형제들의 리더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음성이 기록된 것은 요셉을 팔자는 제안을 할 때였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여버리자는 극단적 제안을 하자 유다는 차라리 노예로 팔아 이익을 얻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가족애보다는 이득을 추구하므로 매우 냉정한 현실주의자의 면모를 보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면 두 번 다시 그를 볼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인간적 연민이 없지는 않았으나 이제 요셉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면서도 이익을 생각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유다의 전환점 다말 사건. 창세기 38장은 얼핏 보면 요셉 이야기를 진행하는 중에 전혀 불필요한 장면이 끼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더욱이 다말 이야기는 도덕적으로도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창세기의 다말 이야기를 삽입한 것은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유다의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말 에피소드는 냉소적인 유다를 해체하고 그를 죄책감과 책임의식으로 이끄는 극적 장치입니다. 그는 이전에 다말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건 전에 그의 동생 요셉을 외면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다말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내면적 변화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다말이 자신보다 옳다는 점을 인정하고 다시는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실제 생활에서도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이후 창세기의 가족 서사에서 한층 폭넓게 드러납니다. 가족 관계의 회복을 주도하는 유다. 창세기 44장은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어 식량을 사러 온 형제들과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정체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의 모략에 따라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집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잔을 훔쳤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노예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꾸몄다는 사실을 모르는 형제들은 당황하였습니다. 그때 유다는 감동적인 연설을 2번 합니다. 유다는 요셉의 관심을 끌고 그의 동정을 얻기 위해 나의 주님이라는 호칭을 2번 사용하고 자신과 형제들을 당신의 종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다는 3가지 질문을 차례로 이어가면서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그는 베냐민의 무죄를 증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냐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임을 인정하면서 계속 우리라는 말을 주어로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였습니다. 유다의 신학적 통찰은 예상 밖의 것이 아닙니다. 유다는 이 모든 역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는 다말 사건에서 비롯된 자기 성찰이 더욱 깊어져 하나님에 대한 통찰로 확장된 결과입니다. 유다는 2번째 연설에서는 아버지 야곱과 베냐민의 관계를 상세히 언급하면서 요셉의 마음에 호소하였습니다. 유다는 내 아버지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반복함으로써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는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하였습니다.
전에 요셉을 사랑하던 아버지와 갈등하며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습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만약 베냐민이 사라지면 그 슬픔으로 아버지가 죽게 될 것이라고 애타게 설명합니다. 그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자청함으로 그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다는 동생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며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을 지키려는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과거의 죄책감과 아픔을 극복하고 가족을 하나로 묶는 매개체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유다의 헌신적인 말과 행동은 요셉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서로 끌어안고 눈물로 화해하였습니다. 형제들의 재통합을 통해 언약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성경적 주제를 완성하는데 유다는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요셉과 유다.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과 유다는 평행 구도를 이룹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부터 시작해 시련을 거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넘긴 죄책감으로 고통받으면서 다말 사건으로 자신의 죄를 정확하게 보고 인정하였습니다. 그가 죄를 인정하는 것을 전환점으로 삼아 그는 회복하였고 형제들의 대변인이 되었으며 마침내 형제들을 통합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두 인물은 서로 다른 길을 걷다가 이집트에서 서로 만나며 용서와 화해와 회복이라는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유다의 변화는 단지 선행을 베푼다는 도덕적 차원을 넘어 죄를 직면하고 책임감을 갖는 회개라는 성경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유다가 다말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베냐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과정까지는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결국 공동체의 구원과 화합으로 이어진다는 성경적 권리를 유다는 보여주었습니다. 나아가 아버지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한다는 사실에 더 이상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함으로써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초기의 상처를 극복하였습니다. 이는 야곱 이야기를 읽는 독자들에게 남에게 주어진 사랑의 크기를 인정하면서도 자기 몫의 책임과 헌신을 실천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결국 야곱은 유다를 축복할 때 특별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구절은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특히 왕권을 상징하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은 다윗 왕조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근거로 작용합니다. 유다의 변화 과정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진정한 리더십은 책임과 희생에서 나온다. 둘째, 회개는 개인의 변화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회복시킨다. 셋째,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는 유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과 우리 또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